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해서 핵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구약의 천사와 구약의 그리고 모세와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후손들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하죠. 자, 그 비교가 옛 언약인 율법과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교하며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와 단 한 번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로 드리는 예배에 그 놀라운 그래서 참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 언약과 새 언약 모형과 그리고 그림자와 하늘의 성소 세상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 계속해서 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제자들의 복음의 전파를 받아들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믿고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어려움 환경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째는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삶의 존재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이 어려운 환난과 시련 속에 율법주의자들과 또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이 초대교회에 침투를 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다른 말씀으로 푸는 다른 복음을 가진 이단과 사이비들이 교회를 침투하는 거예요. 여기에 참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금에 참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침투해서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너희들이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다른 복음을 가진
거짓 선지자들과 다른 복음을 가진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틈타고 침투하고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에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거룩함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죄를 짓는 장면인 아담과 하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됐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이후에 인간의 죄의 역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흘러왔는지를 깨닫게 되죠.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관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금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년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지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라는 말은요,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들이 내린 판단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에 똑같이 벌거벗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요,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내 기준이 생긴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등장하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세요.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세요. 창세기 4장 가인이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는요, 하나님이 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하는 문제점을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리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은혜인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거부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요, 자기 탓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벨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아벨을 탓해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니므롯이 신할 땅에서 나라를 세우고 하늘 꼭대기에 닿는 탑을 쌓자고 세운 게 바벨탑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혼잡게 하셔서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그때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고 했어요. 하나님같이.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같이. 여러분, 인간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것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역경과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질병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장차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나를 정금 갖게 하신 후에 나를 축복하시는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모든 것을 감사로 고백하면 그것이 다 은혜가 되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면 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에 첫 언약과 새 언약이 나와요. 그리고 짐승의 피와 그리고 새 언약의 피,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늘의 성소와 땅의 성소,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오늘 10장에는 뭐가 등장해요? 구약의 율법으로 드렸던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주신 예배의 차이점이 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10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렇게 말해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뭐가? 율법이요. 자, 그러면 장차 올 좋은 일은 뭐예요? 새 언약이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드리는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구약의 제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자, 한번 구약의 율법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된다면, 단번에 정결하게 된다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의 피로 날마다 드렸어요. 안식일에, 속죄일에, 하나님의 대속죄일에, 절기에 드렸어요. 왜? 온전하게 할 수 없어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나와요. 율법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는지를 2절에 죄를 깨닫게 하는 제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3절을 그럼 또 봅시다.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이 제사는 뭐예요? 율법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제사는 죄를 깨닫게 짐승이 죽는 것, 짐승에게 안수해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죄로 인하여 내 대신 죽는구나, 죄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의 결과로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고 죄를 기억하는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죄를 깨달아.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다 지키며 살 수가 없구나.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많은 죄인이구나.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되돌아봤더니 죄가 기억이 나.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드리는 죄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하게는 하지만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딱 반론을 해요.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다시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할렐루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자, 시편 40편 말씀 찾아봅시다. 시편 40편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40편을 지금 누가 히브리서 기자가 10장 5절에서 7절에 인용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편 40편은 다윗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어떤 감사의 찬양이냐면요. 시편 40편 1절 2절에 보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언제?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요 도망자 인생이 돼서 기가 막힐 하루하루 사느냐 죽느냐 시련과 고난 속에 살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 귀 기울이셔서 응답하셔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건져주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셨던 그 역사들. 그래서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서 셀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 나를 때마다 도와주신 그것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과 제사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은 이 두루마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감사들, 하나님이 날 이끌어주신 그 노래, 감사, 일일이 기억했던 내 삶의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까? 자, 여기에 보면 히브리서 다시 10장 7절에 보면, 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리고 9절로 다시 갑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셨음이라. 다시 10절로 갑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속죄제, 번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첫 번째 것,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폐하시고 둘째 것, 새 예배를 세우시러 오신, 그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 기능밖에 없는 그 그림자와 같은 예배가 아니라 두 번째 세워주신 그 예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주신 그 예배는 죄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배.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예배가 뭐라고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배예요. 할렐루야. 구약의 예배는 깨닫고 기억나게만 하셔요. 이건 우리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어. 누구?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지 않아. 그 제물로는 안 돼, 그 피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그분, 두루마기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그분이 9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는 하심이라. 10절, 이 뜻을 따라 첫 번째 걸 폐하고 두 번째 뜻을 세우러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드리는 구약의 율법의 제사는 죄를 깨닫고 기억나게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는 누구냐?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몸을 드리러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주신 예배, 그 예배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야,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예배가 뭔 줄 아니? 구약의 율법, 저 유대인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로,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율법의 첫 번째 예배가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셔서 두루마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그분, 두 번째 참 그림자가 아닌 참 성소, 하늘의 성소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셨어. 단 한 번의 대속제물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로,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예배로
우리를 만들어 오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죄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공급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땅에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좋으신 직분을 얻으신 분이며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직분,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그거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정결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드리는 이 참 예배를 잊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5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구약의 예배는요, 짐승의 피로 죄를 깨닫고 기억나게 하는 그런 행위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 첫 것을 폐하시고 두 번째 그림자가 아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는 예배를 주신 이 예배는 바로 몸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몸을 드리는 예배.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의 몸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서 예배는요,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주셨으므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준 뜻을 따라서 사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못 입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병사가 뭐예요? 몸으로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구약의 예배와 새 예배, 예수 짐승의 제사로 드리는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드리는 예배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예배는 죄를 기억나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용서하거나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단번에 몸을 들여서 피 흘려 우리를 대속하신 그 예배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무엇이냐?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미혹이 끊임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온전히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나 자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드리는 고백과 결단의 시간이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예배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다.
예배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그 예배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이후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받으신 조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예배예요. 세 번째 뭘 얘기하죠? 바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의 이 예배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7절 9절 10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뜻을 따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내 뜻과 하나님 뜻 안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인간은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짐승과 사람이 뭐가 달라요? 인간은 생각하게 돼요. 이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이것이 도덕과 윤리와 그렇게 사는 것이냐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느냐. 여러분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살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오는 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9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합시다. 오늘 10절까지 말씀만 하겠습니다. 10절 말씀까지만. 다 같이 9절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사명의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받았어?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래서 내 짐승의 피로 내 행위로 내 율법을 지킴으로 죄가 기억나고 깨닫긴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믿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전신갑주 입고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우고 세상 유혹과 싸워 이겨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참 성소, 그림자가 아닌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의 산 소망이 거기에 있다는 걸 믿고 땅의 것, 썩어가는 것, 없어지는 것, 쇠어지는 것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이 순서가 잘못돼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게 아니고 먼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바로 거룩한 좋은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놀라운 축복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갔어요. 지금 잠깐 어려운 일도 잠깐 실패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하심으로 채워서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온전케 하시는,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